네,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본문이 짧으니까 좋죠. 2024년 이제 새해가 여러분 밝았어요. 오늘 1월 7일이긴 하지만 새해 첫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이 출발점에 저희가 서 있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두들 계획도 하시고 또 많이 또 생각도 해보시고 이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런 소망이 다 있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고 저마다 또 이뤄야 할 목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해는 차곡차곡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과 또 가장 선한 방법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기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목회자 입장에서도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딱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믿어서 믿고 바라보면 보이는 그런 거, 믿고 바라보니 보이는 그런 세상,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올 한 해 한번 그런 믿음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여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 그 다음에 단계가 좀 있을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조금 견고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올 한 해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좀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하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는 조금 더 그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중에는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중요한 또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앞두는 분들도 계시죠. 대소사를 또 치러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값지고 귀한 열매들을 또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라고 하는 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그 기둥을 바탕으로 멋진 교회를 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읽지 못해가지고 2024년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 되는 교회 표어를 저희가 정했죠. 이 표어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입니다. 새해 첫 주 우리 교회 표어를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작년 11월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죠.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2절 말씀도 몇 주 전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과 서로 연속성 있는 그런 맥이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개인에게나 믿는 사람 개인에게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게나 되게 유용하고 또 가슴에 이렇게 팍팍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총 4장밖에 되지 않는데 4장을 찬찬히 잘 훑어보면 힘들 때 참 도움 많이 된다.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다. 그럴 만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신년이 되면 새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 말씀 뽑기 할 때 단골 메뉴로 가장 많이 뽑히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가성비 제일 좋은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많아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빌립보서에는 참 많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봉사해라, 이걸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낙심해라, 두려워해라, 절망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상의 파도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내시죠. 아주 작은 계기와 사건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낙심, 이런 것들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불평 있으면 불평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사하지 말어, 불만 다 쏟아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구절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냥 성경이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일도 되게 많고요.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내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일이 무슨 감사할 일이야 하면서 한숨 쉴 만한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마주했다고 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려야 할까요? 그냥 한없이 가라앉아 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다 놔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그 일을 공감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루 사는 거고 한 주를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차곡차곡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팍 떨어져가지고 샥 이렇게 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마치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떠주는 이유식만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나한테 시련이 와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은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또 따라가기도 하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혼자 털썩 주저앉고 가라앉아버리게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와 형제로 맺어준 내 이웃들이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쭈뼛쭈뼛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이렇게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를 바꿔라.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 안에서 감사할 일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올 한 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세워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갖췄으면 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더 세워주고 그를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길이 주님과 닮은 길이다. 남을 먼저 세워줄 때 남도 빛나고 나도 빛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또 큰일을 조금 막 해서 큰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많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방법은 큰일을 먼저 찾아다니기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소소한 작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들, 뭐 생활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처럼 어떤 역설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의지와 뜻, 계산과 예측대로 다 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과 계산은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남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두죠. 하지만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남을 중심에다 두고 자기를 변두리에 두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걸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진짜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려면 남에게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상황에 있는지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구하고 깨닫고 그걸 놓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찬양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도, 여러분들 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기쁨이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각자의 경험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이게 다 사람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교회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무능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무력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굉장히 자발적인 교회였고 적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교회, 참 저 교회 참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뭉치지 못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있어요. 다 열심히 있는데 이거를 마음을 양보를 하지 못하고 누가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뜻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기뻐하자, 진정으로 웃자, 겉으로만 웃지 말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으로 웃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웃자,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교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바탕에 이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뜻을 합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합하며. 개정 성경에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돼 있고 또 세 번역에도 뜻을 합하여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을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잊어버리세요. 이건 그냥 준비할 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리스 말로 쉼프코이라고 합니다. 쉼프코이. 네.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심포니란 말이죠. 심포니. 심포니. 쉼프코이, 심포니 거의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 심포니라고 하는 표현 저는 모릅니다만 교향곡인가요? 그게 교향곡. 관현악단이 서로 합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악기 하나가 특출난 악기 하나가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악기들, 그죠? 다양한 연주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교향곡이죠. 어떤 악기 하나가 특별하게 잘해서 이 교향곡의 완성도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기가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향곡이라고 하는 성격은 모든 악기가 서로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요, 서로 조율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리고 낼 것은 좀 내고 옆 사람과 이렇게 보면서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고 그렇게 곡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향곡이죠. 심포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뜻을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쉼코이라는 말이 딱 그와 같습니다. 각자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는 이 마치 훌륭한 교향곡 하나를 완성하는 것처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겨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나의 마음과 뜻과 서로 하나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 편의 교향곡을 만들듯이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뜻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조화롭게 가꾸는 그 바탕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여기 본문은 어떤 사랑이 쓰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우리 안에 담아야 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보이셨던 섬김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모습은요, 연인들 간에 이렇게 끌고 끌리는 그런 애정을 말하는 에로스가 아니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우정을 얘기하는 필리아도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조건 없이 책임지고 다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빛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야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뜻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 되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 교회 그럽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담겨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좀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내 일터에서 내 동료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사랑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그러므로 서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1년 동안 훈련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훈련하게 될 텐데 이 훈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오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여기에서 받은 은혜와 여기에서 받은 감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부부에게, 동료에게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를 담은 그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2024년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로 만난 이들을 진심으로 중보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